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일터 사역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인류의 타락이 어떻게 인류 삶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에 특별히 일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 자체가 우상이 된 것,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우상의 성격. 자, 그래서 일이 어떻게 우상이 되었는가, 일 자체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앞서서 성경에 말하는 우상이 무엇인가, 이 우상의 성격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해서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상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간단히 요약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십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기독교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십계명이 주어진 시기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인데 그 당시 사회에서 이러한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처음 두 계명이 우상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우상을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처음 두 계명에서 우상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상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혹은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상이 뭐냐는 거죠. 뭐가 우상이냐는 거죠. 요즘 아이돌 그룹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뭐 아이돌. 그럼 여러분, 아이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무슨 뭐 그룹의 누구? 근데 그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발음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영어로 말하면 아이들이란 말이거든요. 그게 우상이란 뜻입니다. 그 단어가. 그럼 성경에 말하는 우상은 오늘날 K-팝 스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가? 아니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위해 새긴 형상들이 그럼 우상인가? 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런 형상이 우리 삶 속에 없으면 우리 삶 속에는 우상이 없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형상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외에 어떠한 형상도 없는 성전에서 쓰이는 쉐겔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형상도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삶 속에는 다른 어떠한 사람들의 삶 속에 못지않게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우상은 뭐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뭔가?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우상들에게. 그 다음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적지 않은 영어 성경이 이 구절을 그것들을 예배하지 말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섬긴다는 말과 예배한다는 말은 같이 갑니다.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우상에게 절한다는 말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한다는 말은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보다 더 의미를 두고 그것에 그 다음에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큰 명령을 보는 것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 십계명이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간편하게 요약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십계명보다 더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존재를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우리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두 가지가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성경도 말하고 있지요. 십계명만 하더라도 한 파트는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고 나머지 파트는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신앙 전체를 두 가지로 딱 요약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우리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당연히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명령이 성경 여기저기 전체에 나오지만 가장 잘 나와 있는 구절이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슈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근데 이 들으라는 단어가 쉐마. 그래서 이 구절을 쉐마 구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의 창조자시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요 근본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 힘을 다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다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먼저 그분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우상인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비춰볼 때 우상은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는데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과 다른 것으로 나누어질 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체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성경에 말하는 우상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의 창조자요 주권자요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통치권, 안정과 평안, 의미와 만족, 아름다움 등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우상숭배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통치권, 안정과 평안, 의미와 만족, 그리고 아름다움 등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예를 들면 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니까 쉽게 예를 들 수 있으니까 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십시다. 돈 자체가 우상은 아닙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그렇듯이. 그리고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리차드 포스터라는 귀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영성가라고 흔히 사람들이 부르는 분인데, 그분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죠.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단순한 매개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단순한 매개체가 아니다. 자, 한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은 생얼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젊은 여자가 생얼로, 그것도 집에서 편하게 입는 간편한 옷을 입고 스레바를 신고 백화점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힘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하고요, 사람들 앞에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남편이 매우 돈이 많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만 하더라도 몇 억도 한꺼번에 일시불로 긁을 수 있는 그런 신용카드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거든요. 이 경우 그 사람에게 그러한 자신감과 사람들 앞에서의 당당함과 힘을 주는 것은 돈입니다. 돈은 단순한 매개체 이상입니다. 돈입니다. 더 나아가 돈은 삶의 의미도 줄 수 있고, 삶의 안정감도 줄 수 있고, 삶에서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이 경우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돈이 우상이고, 소위 돈이 그 사람에게 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사랑하고 실제로 예배하고 실제로 섬기는 것은 돈입니다.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실제로 그의 삶 속에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돈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너희가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 물을 저축치 못한 웅덩이라 그랬는데, 그 우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삶의 목표와 안식과 안정과 아름다움과 통치권을 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 우상의 영향력을 아주 잘 파악한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피조물 가운데 있는 그 무엇인가가 혹은 누군가가 제공할 수 있다고 바라는 행위가 우상 숭배이다. 다시 말할까요? 마틴 루터는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피조물 가운데 있는 그 무엇인가가 혹은 누군가가 제공할 수 있다고 바라는 행위가 우상 숭배이다. 정확하게 잘 표현했죠. 정확하게. 우리가 이 우상을 이렇게 이해하면, 우상은 때로는 아까 말한 대로 앞에 있는 형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숭배하고 등 뿐만 아니라 돈이나 명예와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아까 표현한. 근데 더 나아가 우상을 이렇게 이해하면 더 광범위하게 이데올로기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 만연한 우상. 심각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각자 자신들의 삶을 뒷받침해 준다고 믿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능력을 신뢰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이다. 우상인 겁니다.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에게 그 자리를 내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진정한 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기들이 소위 구원을 얻기를 추구하는 그 신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소위 그 구원을 얻기를 추구하는 그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경험만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우상을 이해하면 이제 우상에 좀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 책이 잘 다루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많이 배우기를 원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책 165쪽에 보면 이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인용하고 언급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제시해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책 165쪽에 있는데요. 루터는 신구약 성경의
우상 숭배 개념이 얼마나 조화롭게 맞물려 있는지 꿰뚫고 있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우상 숭배 개념이 정확하게 일치된다 그 말이죠. 서로 연결돼 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우상 숭배 문제를 다룬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 엄청나게 많이 언급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게 싹 사라지거든요. 많잖아요. 사도행전에 일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을 언급하는 것 외에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특히 바울 서신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진리를 설파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루터는 우상을 세우는 마음가짐과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 애쓰는 자세가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상을 세우는 그 자세와 가치와 신약 성경에서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세와 가치가 정확하게 동일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자기의 행실과 노력을 의지해서 자기의 헌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임을 얻어내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성경에서 그토록 정죄하는 우상숭배라 그 말입니다. 우상숭배.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왜 그게 우상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상숭배라고 말이죠.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는 루터의 논문 중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Treatise Concerning Good Works라는, 그러니까 선한 일에 관한 소논문 뭐 이런 건데 논문을 인용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을 말하죠. 너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명령한다.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므로 너희는 온전히 나만을 확신하고 의지하며 믿으라는 뜻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 선의를 항상 신뢰하지 않으며 주님의 은총을 다른 무언가나 자신에게서 찾는 이들은 하나같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그러이 대하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또는 건방지게도 다만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또는 그로 인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기만이며, 겉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듯 해도 속으로는 자신으로 거짓 신을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는 여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의로움을 입증하려 한다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종교인들은 윤리적 덕성이나 예배행위,
사역 따위에서 사랑과 은혜, 선의를 구하는 반면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손에 넣거나 큰 기쁨을 누리는 데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기본적으로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거짓 신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손에 놓고 그것을 기쁨의 요소로 삼는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행위, 사역, 몇 가지 윤리적 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동일하게 자신을 의지하는, 내면에서는 그 안 믿는 사람이 하는 행위와 정확하게 똑같은 우상숭배에 불과하다. 자기를 거짓 신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일날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잘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종교적 의식이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거 하면 그 공로로 복 줄 거라고 생각해서 종교적인 의무와 그 의무하러 단순한 몇 가지 행하러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에 의하면 그거는 철저하게 타락한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건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놓는 거짓 신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자기를. 이게 성경에 말하는 우상이고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우상숭배인데,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우상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우상이 대단한 침투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침투력이 있습니다. 우상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크게 일어났다고 써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제가 한번 발리에 갔습니다. 여행 간 게 아니고 그 집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수많은 집들이 집집마다 그 앞에다가 우상 단지를 세워놓고 아침마다 밥을 차려놨더라고요. 이렇게. 심지어 국제공항의 면세점까지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뭘 차려놓고 음식 차려놨더라고요. 아주 불쾌하죠. 이렇게 그런 걸 보면, 외국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또 대만에 그렇게 우상이 많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또 우상이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상과 우상숭배의 성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로 이해한다면 이 우상이 단순히 발리나 일본이나 대만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오늘날 그 어느 것 못지않게 우상이 그토록 가득한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것으로부터 소위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추구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한 대로.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과 심지어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집합적인 우상에 비해서 개인적인 우상은 훨씬 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우상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기초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 삶에 있는 우상은 우리가 보이는데 자기 삶 속에 있는 우상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의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밝혀 우리 삶의 우상을 포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상은 대단히 강력한 침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은 그 침투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침투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파괴력 또한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몬,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돈을 누구와 동등하게 두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두었습니다. 아니, 돈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두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은 지금 누구를 가리킵니까? 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다른 주인은 이 구절에서 뭘 가리킵니까? 재물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돈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었을 때.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상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두고 계시고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사용된 주인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우상에게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은 강력합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침투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파괴력 또한 강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으로 시작하셨는가?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 다른 계명들을 어길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버려지면 다른 계명들은 어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행동을 통제합니다. 우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는 살펴봤습니다. 그 강력한 힘으로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사고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상은 우리의 행동도 통제합니다. 이 부분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잘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별다른 이해가 안 해요. 제가 다른 이해를 얼마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를 그대로 읽어볼게요. 뭐냐면 읽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얘기하면서 든 예예요. 행동을 통제한다. 자, 그러면서 요로 예를 들어요. 22살 청년 앤드류는 직장을 나와 빈 털터리로 지낸다. 창고에서 상자를 나르는 일을 계속하다가는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다시 말해서 기껏해야 푼돈이나 벌고 남들이 다 피하는 일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괜찮은 놈이라는 평판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여자친구까지 놓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이다. 야구를 하고 싶었다. 한뒤에 된 꿈이 아니었다. 야구를 잘해서 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삶이 술술 풀릴 것 같았다.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동안 박스나 다른 일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지금 이해를 뭘 들면서 이해를 들고 있냐면 우상은 행동을 통제한다는 이해를 들으면서 들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문제인가? 왜 문제인가? 이 배우의 어떤 가치관이 놓여 있는데요. 이런 저런 것만 손에 넣으면 만사가 자리 잡힐 거야. 그때쯤이면 정말 값진 인생이란 생각이 들겠지라는 인식.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야구가 우상이 된 거죠. 야구를 통해 다른 사람 못지않은 안정된 삶, 예쁜 아내를 만나서 자녀들과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목표인.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상인 거죠. 왜냐하면 그 삶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인데 그는 그것을 세상의 것을 찾으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걸 찾으면 평생 박스를 나르는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인 거죠. 근데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 파괴력에 대해서, 행동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는 잘 표현합니다. 그 영향력을. 무언가가 구원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여기엔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걸 빼앗길 것만 같은 환경이 되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겁이 나서 옴딱달싹 못한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낚아채 가기라도 하면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분노와 괴로움에 몸부림친다. 그만큼 우상은 그들의 삶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인기가 올라갔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견뎌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살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상은 행동을 통제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이해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우상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우상을 보게 하시고 우상을 깨뜨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다시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만군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분께만 순종하는
진정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배우고 살고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